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서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저는 오부 예배를 섬긴 지 이제 몇 개월 되어 가지만 너무너무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특별히 저는 오늘 제가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과 잠깐 나눴는데 이런 묵상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면 나는 주일 저녁 예배를 잘 드릴까? 내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면 나는 주일 저녁 예배를 잘 드릴까? 근데 부끄럽게도요,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이 있다면 내일 또 가야 될 일터,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느라 두고 오는 내 가족, 아이들, 여러 생각과 인생의 무게짐을 어쩌면 이 주일 저녁이 바로 평일에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마지막 책갈피와 같은 시간인지라 저도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이런 마음과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더 만나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더욱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더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고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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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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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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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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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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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내가 낭망하고 넘어지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찬양아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곳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괴롭든 슬프든 상관없습니다. 괴로워서 찬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밤이어서 낮이어서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밤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어떤 때나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앞에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수많은 봉사로 이 교회 안에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혹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을 잃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안에서 기쁨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네,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나긴 창세기 야곱을 끝내고 빌립보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들어가면서 빌립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서신 중에 하나죠? 어떤 서신 중에 하나죠? 네, 바울 서신 중에 하나긴 한데요. 어떤 서신이죠?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죠? 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과 세상과 단절된 끊어진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절절히 쓰고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의리 뿜뿜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데, 우리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리고 위문품을 모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위문품을 모으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누구를 보낼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표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 헌금과 위문품 그리고 교회 소식을 안고 보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고 네가 가라 어디죠? 로마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지만 빌립보에서 로마 가는 길이 아주 짧았을까요? 멀었을까요? 긴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바브로 디도가 긴 여정 끝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들어 아팠어요. 병들어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중보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러던 중에 이제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한테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에바브로 디도야, 빌립보는 잘 있느냐? 교회는 어때? 물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전한 교회 소식이 어떻습니까? 이런 소식이에요. 선생님,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지금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다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세속 방탕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장 보따리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교회는 쓰러질 위험에 처했어요. 수감된 몸으로 죽음이 올지 안 올지 기다리고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눈앞에 태산같이 짓누르는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픔을 다 제껴두고 어떻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이란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이 1장에만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6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짧은 1장 동안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1장에만 18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중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약 40번 나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8번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봤어요. 38번이 나오는데, 이 짧은 성경 빌립보서 안에 예수와 그 복음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막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되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나서 떠오르는 성경을 읽었는데 가요가 떠올라요. 이상하죠? 가요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요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 가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경을 읽다가 생각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혹시 이 가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노래예요. 요즘 노래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이덕화 씨가 리메이크했어요. 이덕화 씨가 선전하는 게 뭐죠? 가발하면 가발 선전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 나는 하이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선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가요 구절처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면 얼마든지 자랑해. 나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얼마든지 자랑해봐. 나는 부럽지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비밀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큰 소리로 하셔야죠.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소리를 하는 것을. 자, 첫 번째 비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봐. 아무리 자랑해봐. 너희가 가진 소유를 자랑해봐. 너희가 가진 은과 금을 자랑해봐.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옥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를 부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 안에 절대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예수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도 못 먹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예수님 때문에 참 가슴이 두근거리던,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참 막 이렇게 예수 믿어서 막 뜨거울 때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면 이제 마을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마을버스 종점에 이렇게 앉아서 잠깐 떠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를 막 그 교회 갔다가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서 딱 마을버스를 딱 탔어요. 딱 탔는데 다 사람들이 힘없이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고개를 딱 숙이고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근데 그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말풍선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뿅뿅뿅뿅 말풍선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말풍선이 뭐였냐면 이런 말풍선이었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뿅, 예수가 필요합니다. 뿅,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예수가 필요하대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았어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 마라, 복음을 전해 마라, 막 이러는데 마을버스가 이제 아저씨가 그 밖에 타고 계시다가 이제 탔어요.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을버스가 곧 출발할 것 같아요. 중간에 섰습니다. 뒤에서 내려와 중간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내렸어요. 거기에 차마 앉아있을 용기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내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막 뛰었어요. 근데 얼굴은 기뻐서 막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서 했냐면, 그 다음에는 지하철. 제가 살던 데가 한남동이라는 곳이었는데 한남동 그 국철이 다녔어요. 국철에 유명한 할아버지가, 전도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팔복을 전하시는 할아버지 아시죠?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국철에서 항상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국철에 가서 또 딱 섰는데 또 어떻게 해요? 말풍선이 뿅 예수가 필요합니다. 뿅 예수가 필요합니다. 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 문 그 건너가는 칸 바로 앞에 서가지고 또 한번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문 팍 열고 막 뛰어갔죠. 어쨌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모교에는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꽤 걸려요. 산꼭대기에 헉헉대면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요즘에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모르시는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꼭대기로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때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내가 받은 사랑만 전할 수가 있다면 아프리카요? 어디로 갈까요? 중동,
뭐 이슬람이요? 어디로 갈까요? 가서 죽으면 되잖아요. 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막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여우 같은 아내가 생기고 토끼 같은 딸 하나 뿅 생기고 토끼 같은 딸 둘 뿅 생기고 나니까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상황과 환경이,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나는 괜찮은데 이들을 고생시키진 않을까, 이들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정이 힘들 텐데 하는 생각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한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때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핑계 저 핑계, 상황과 환경에 눌러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젖혀두고 진짜 기쁨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어떤 분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냐?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죽음에 있는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오라 명했던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가 아니냐?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아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를 너희가 포기하고 떠나서 잊어버리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기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더 가질수록 어떤 면에서 상황과 환경을 예수보다 더 크게 만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회복할 때 산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면 다 되냐? 다 됩니까 여러분? 아멘.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면 다 되냐? 네, 예수면 다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의 비밀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에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런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서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메인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에 참여라는 참여, 이 참여라는 뜻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참여란 뜻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라고요? 공동의 것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뜻이 사실 코이노니아에 있는데 여기서 쓰인 코이노니아는 공동의 것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동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공동의 것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것,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것은, 기쁨의 비밀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고 말할 때, 참여라고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교제해야지, 우리 코이노니아 가져야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차 한잔 마시는 거, 맛있는 케이크 먹는 거, 입에 단 거 먹는 거, 함께 나누는 거,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함께 웃고 떠드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진짜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공동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참여이며 그것이 진짜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누는 그곳에, 예수를 진짜 교제하는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참 교제는, 참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멀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가장 기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순종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땀 흘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전한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 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희에게는 좀 무리인 듯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셀에 있지 않습니까? 셀에 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셀도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참된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을 목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비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목숨까지 다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 주실 수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입으로 구원에 대해서 시인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한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으로 고백할 수 있고 거룩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입으로 시인하시고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지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다워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예수다워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구 성도들을, 제가 맡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설렘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렘으로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계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당해도 섭섭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해야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할 수 있기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구에 얼마 전에 그 교구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장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희 교구에 속해 있는 분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분 장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로 옆집 사세요. 옆집 사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목을 매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성도 분께서 이 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우울증이 있어서 그만 교회 오지 못하고 자살하고 마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곳에 와서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가정을 위해서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꼭 죽음이 끊어지고 생명으로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우리 집사님의 눈은 그 가족들한테 가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어떤 이야기하면 혹시나 듣고 있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할 줄 믿기 때문이에요. 또 그
구원받는 가정을 통해서 이 집사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쁨의 비밀, 마지막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기도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칭찬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욕하고 뒷담화하고 모르신 척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 험담하는 거 참 잘합니다.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지 조금 수다를 떠는 것 같습니다. 쟤는 쓰레기야, 쟤도 쓰레기야, 쟤 싸가지야. 내 주변에 누구만 있으니까? 쓰레기만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되기가 싫으시죠? 나도 똑같이? 쓰레기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있는 곳이 뭐예요? 내가 욕하는 사람들, 저 사람 다 쓰레기야 하면 나는 결국엔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특권인 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지어다. 네, 빵빵.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지어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모든 성도들한테 지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지어다.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얘는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늘 영광과 찬송을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살아내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크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누는 것, 공동의 것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모두 다 모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쁨의 비밀,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밀,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기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방, 이렇게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 신방 오시거나 장례식장을 가면 그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유가족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목사님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왜 도대체 저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실까? 그런데 이제 좀 알겠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며 쓰러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예수 못 믿어요. 지금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에 힘들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만난 기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돌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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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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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나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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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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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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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세상 속에 내가 가진 것 지키려고 하다 보니 기쁨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주님께서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여라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이 심장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보고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세례,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영혼들을 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같지 아니하고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비밀, 우리가 가진 보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광과 찬송이 될지어다 축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빼놓고 기쁨 찾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